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께서 주시는 아주 세상에서의 근사한 식사 한 끼, 초유, 어머니가 주시는 그 초유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일어나고 또 앉고 걷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우리는 걸어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도움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저 때도 국민학교였는데 저는 국민학교부터 다녔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교원도 다니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을 만났을 거예요. 초, 중, 고대, 대학원까지 참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질그릇이라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도움받은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만나는 그 다양한 어려움은 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참 역부족일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었고 지금도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 가운데 세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누구의 도움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부모님, 선생님, 의사들도 우리를 끝까지 또 영원토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도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 4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 중에 학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가르치는 자의 혀,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이 전공 분야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 있고요. 반대로 강의를 잘 못하는 교수님으로 나뉘어집니다.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수가 더 좋습니다. 고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의 초청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자기 블로그 게시물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한참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복음서 이론과 실제 두 번째 특강. 오늘은 설교학 박사이면서 하늘샘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재영 박사님을 모시고 설교의 이론과 함께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보다 더 좋은 콜라보가 또 있을까? 열강을 해주신 조 목사님께 감사, 그리고 끝까지 열청한 학생들에게도 감사. PS 출신 강의 후 PPT로 보았던 강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학생들이 난리남.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예. 저하고 친구는 같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마무리를 하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 교수를 가르치고 있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콜라보가 있을까? 이게 그겁니다. 친구는 가르치는 일이지만은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학생들에게 듣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학자가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선생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공고한 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고한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기 보시면은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공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공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피곤한 자. 공고한 자는 무능한 자. 공고한 자는 넘어진 자. 그리고 공고한 자는 넘어질 뿐만 아니라 쓰러진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살아간다는 일상의 삶이 피곤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는 정도가 넘어진 상태고 완전히 쓰러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말씀은 지쳐 쓰러진 자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는 수문학 광장에서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은 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요, 저는 더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6시간을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6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아멘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멘합니다. 그 아멘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원래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씩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의 포로 70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이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강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으나 아멘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언제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은 들리는데 이 아멘을 언제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언제 아멘 해야 되느냐?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하는 거죠. 말씀이 들릴 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면 그냥 그분은 안 들리는 거고,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믿어지면 옆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길로 가면 되고, 내가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아멘 하느냐?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오늘 좋은 밭 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리면 아멘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믿어지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아멘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고난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나의 모욕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종의 등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종의 수염을 뽑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종에게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이 등을 때리는 자에게 자기 등을 맡깁니다. 종은 수염을 뽑는 자에게 오히려 자기의 뺨을 맡깁니다. 종은 침을 뱉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로마 군인들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심지어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침뱉음을 당해도 주먹질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하여 말씀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부싯돌로죠. 부싯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거 단단한 돌 있잖아요. 단단한 돌. 그래서 부싯돌 하면은 단단한 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을 부싯돌 같이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고요. 고난이 있지만 종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고난은 무익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중산 집사님, 그 김혜인 집사님, 우리 장남, 그 민규가 출연하는 드라마 몇 주 전에 광고를 들었는데요. TVN 그 월요일, 화요일 하는 드라마입니다. 첫사랑을 위하여. 혹시 보셨습니까? 민규 잘하죠. 네. 예. 민규 원래 잘생겼는데 TV에서는 더 잘생겨 나오고 드라마를 캐릭터로 참 잘하더라고요. 민규가 거기에서 류보연이라는 그 화훼 그 농장을 하는 주인으로 나옵니다. 딱 민규에게 또 맞는 역할이더라고요. 아주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민규의 그 대사를 제가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꽃의 수명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은 꽃줄기를 잘라주면 좋은데 그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주면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각선으로 자르면은 이 자른 부분이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꽃의 수명이 길다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정원사들은 이 병이 이게 걸린 꽃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잘라주면 한 가지 일을 더 하더라고요. 자른 그 부분을 불로 태운다 하더라고요. 그 불로 태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병든 꽃에 가해를 대지 아니하면은 꽃은 시들고 또 주변 꽃들에게도 그 병을 옮깁니다. 그래서 아주 노련한 숙련된 정원사는 어떻게 합니까? 꽃나무의 이 상태를 보고
이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지 잘라주지 않아야 되는지를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요 잘라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위질할 때가 있죠. 가위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자르는 것도 힘든데, 자르는 것도 고통인데 그걸 길게 대각선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대각선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자르는 것도 힘든데 그 자른 부분을 불로 태운다는 건 더 큰 고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라야지 은혜를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워야지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민규의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 꽃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탁월한 우리 인생의 정원사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의 정원사가 되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위질 당할 때 아프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가위질 하시는 거죠. 불로 태우실 때는 더 아프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편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 보시면 고난이 유익입니까? 무슨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이고요, 내가 죽는 길인데요. 근데 시편 성도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게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과 기도와 멀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알거든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치 그 꽃줄기가 잘려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림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대적들이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시면요,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대적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침을 뱉고 아무리 나를 때리고 아무리 나의 수염을 뽑아도 너희들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세상을 보시면 세상이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낙하산 인사, 부모 찬스를 통해서 직장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정사회입니까? 아닙니다. 8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10명 중 8명이 네, 그렇습니다. 유전무죄고 무전유죄입니다. 대한민국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은 불공평한 사회고 이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국민들 8명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2600년 전 하박국이 살던 이스라엘도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요. 또 하박국 선지자가 또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봐라. 너 불공평하지? 세상을 봐라. 엉망진창이지? 완전 지금 봐봐. 그런데 의인은 바로 너는 믿음으로 살면 돼. 공의의 하나님 나를 믿어. 공의의 하나님은 나를 신뢰해.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믿으면 돼. 이게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박국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신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 이 대적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대적들은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좀에게 먹힌 옷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호레이 그레이서 대법관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범법자를 알아본 호레이스 그레이 법관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이 유죄인 것 나도 알고 당신이 유죄인 것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에게 꼭 일러둘 말이 있어. 후일에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거기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나라에도 그레이 대법관처럼 대법관이 만난 이 범법자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레이 대법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 좀 찾아가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고는 싶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어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숨겨도 그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복이 뭐냐? 불법을 행한 일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나라와 민족, 개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광고 나갔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여러분 큐티방,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의 유익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법과 불공평이 난무하고 죄인들은 판을 치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